제자훈련 과정은 총 32주 과정.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시면요. 저건 이제 일부 이렇게 스케줄 표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 32주 스케줄 표입니다. 32주 교재를 익히는 과정 플러스 이제 MT 그리고 아울리치까지 소화를 하게 되면 거의 1년을 꽉 채우는 기간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또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또 매주 이제 독서 과제, 설교 요약, 큐티, 1년 1독, 교재 예습, 매일 기도 생활, 목장 예배 참여 등 정말 FM으로 다 하시면 이제 하루에 이제 평균 2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훈련을 만든 국제제자훈련원의 설명입니다. 저 매일매일 2시간씩이요. 근데 우리가 정말 FM대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제자훈련 과정에 대해서 숙제가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들어오셨다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저의 실책입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 제대로 설명을 이제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 이제 숙제가 많아서 힘드시다라는 말씀이 종종 들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 읽는 거, 성경 묵상하는 거, 성경 주요 구절 암송하는 거,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지키는 거, 목장 예배 참여해서 말씀 소그룹에 참여하여 말씀과 삶을 나누고, 설교 시간에 노트에 필기하는 거, 그리고 성경 자체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에 관련된 귀한 메시지를 신앙 서적을 통해 깨닫게 되고 공부해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모두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네, 분위기가 별로. 문제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것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 있겠지요. 다시 생각해 보아도 저희가 해왔던 훈련들은 기본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역자분들에게나 기본이지요. 저희는 월요일에도 출근해야 되고요.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타협하면 목회자들도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의 강함, 교회의 건강함은 목회자의 건강함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의 건강함입니다. 목회자 역시 성도들도 안 하는데 나는 요만큼만 더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을 목회자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 높은 수준을 항상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배운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자훈련 과정을 다 마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한 훈련 과정 가운데 배웠던 경건생활의 훈련들을 여전히 지속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을 함께 했지만 여러 가지 훈련 과목들 모두 아직 내 몸에 배웠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씩이라도 다시 내 몸에 배도록 큐티면 큐티, 기도면 기도, 말씀 통독이면 말씀 통독, 한 달에 신앙서적 한 권 읽기면 이렇게 한두 가지라도 지속해 가시되 결국에는 모든 훈련 과정을 기본으로 해 나가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1권, 2권, 3권의 챕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자훈련에서 이런 것들 배웁니다. 교재 1권에서는 경건 훈련의 기본적인 내용을 6주에 걸쳐 배우며 이 훈련들을 소그룹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1년 내내 지속하면서 계속적인 전우회를 느끼죠. 이제 자극과 동기를 서로를 통해 부여받습니다. 교재 2권에서는요, 기독교 교리 전반에 대하여 배우며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지를 14주 동안 하나씩 익히게 됩니다. 이 14주의 내용은 평생토록 배워도 여전히 배울 것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교재 3권에서는 이제 배웠으니 살아내자라는 컨셉으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 구체적인 삶에 대해 고민하고 배워 나갑니다. 교재 3권을 배우는 데는 총 12주라는 시간이 할애됩니다. 세상이 이 급속도로 변하는 만큼 저희의 현실적인 적용의 문제는 계속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32주 배우고 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가 되는 것일까요? 이 제자훈련을 기획한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에서는 이후에 사역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반 한번 교재 각각 몇 주씩일까요? 네, 저건 역시 성령 새생활의 열쇠 6주,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10주,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10주, 여기에 아울리치 및 소그룹 인도 실습 과정까지 플러스하면 역시 1년을 꽉 채우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제자훈련 받고 사역반까지 마치면 이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제자반, 사역반 교재를요, 최근에 리뉴얼 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리뉴얼된 제자훈련 과정을 설명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새로운 교재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언제 수렴하느냐, 그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 세미나 이야기를 꺼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날 세미나에서 주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과정을 다 시행해서 제자훈련 받을 성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지 않습니까? 제자훈련을 전성도를 다 시켰어가지고 이제 제자훈련을 받을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가 질문이셨어요. 그 질문을 받으신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과정을 마쳤다고 다 참된 제자입니까? 네. 네. 교재를 집필하신 분인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재 집필까지는 아니어도 그 세미나를 아주 운영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재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셨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교재를 마스터하는 것 의미 있죠. 교회가 마련한 제자훈련, 사역훈련 참여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넓어지고요. 생각과 경건훈련의 체계가 잡히고 바른 지향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같은 길을 가는 동역자들을 얻게 되지요. 하지만 훈련이 마쳤다고 이제는 더 이상 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적 전투가 그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고자 끊임없이 이론과 실제를, 끊임없이 훈련과 실전을 반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주하신 삶 속에서의 전투를 충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든든한 동역자가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하여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마도 육체의 욕심에 시달려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은 교인이지만 성령의 권함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더 원하고 따르는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육체와 성령의 대조를 이제 표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한쪽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고 한쪽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상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성령을 따르면 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육체의 소욕 따르는 원함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만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되는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옆에 이제 가로로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 갈라디아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원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원하지 않는 이제 삶의 모습이다라고 적어 보았고요. 또 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해 본다면 반대편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삶이다라고 한번 표현을 적어 보았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계속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내용을 또 아까 그 표에 그대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등.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했으니까 이 외에도 더 있을 거라라고 정리를 해 보았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의 행실인 것이죠.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22절, 23절 같이 읽어주실까요? 오직 성령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내용을 아까 그 표에 다시 반대편에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서 한쪽이 등등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육체의 소욕, 방탕함 등등 했으니 이 성령의 열매도 사실 9가지로 딱 떨어지는 개념들이 아니라 기타 등등 또 선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괄호를 써서 적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9가지의 열매를 서술해주고 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안 좋은 덕목들을 쭉 서술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선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9가지 열매를 쭉 서술하고 난 다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 이와 같은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어떤 나라에서도 이것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어떤 나라에서도 다 통한다. 환영을 받을 만한 덕목들이다. 그래서 여기는 나라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한다. 라고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 한쪽 육체의 소욕 저 노란색 박스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즉 우리가 좋아하는 바대로 살고 그렇게 사라지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힘이 필요하죠. 인간이 가진 힘으로는 인간적인 결과 외에 다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지요.
우리의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전에 한 가지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의 관계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배경 주석의 설명을 참조해 보시면 육체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이며 어떤 사람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혹은 최악의 것을 의미한다. 육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유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든가 육체의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한쪽만 될 수 있으며 그 둘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 여러분은 육체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한쪽만이래요. 그럼 아까 그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의 사람, 성령의 사람.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육체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네. 저도 자신 있게 성령의 사람. 네. 바울은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육체와 성령의 대조는 한 인간 안에 있는 육체와 영혼의 대조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요. 한 인간 안에 육체와 영, 이런 한 인간 안에 있는 개념들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과 영이신 하나님의 대조예요. 사람과 육체라고 하면은 다른 걸 내 몸의 껍데기를 떠올리지 마시고 육체라고 여기에서 바울이 쓰는 말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없는 절대적인 대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독자들로 하여금 너는 네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너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배경 주석을 조금 더 참조해 보면요. 구약에서 육신은 유한한 피조물도 의미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육신하면 인간을 지칭했다. 이 말은 연약함과 유한함을 암시하는데 특히 하나님과 그분의 영이 대조될 때 그러하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인간, 그냥 인간이다. 하나님과 대비되는 관계없는 인간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육체라는 것은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은 유한한 인간의 노력과 자원에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지도하시는 삶과 대조되는 이기적인 삶이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 이기적인 삶이다. 바울이 육신 그리고 영이란 말을 쓸 때는 그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두 영역을 겹치지 않는 두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지 인간 안에 있는 두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아까 그 표에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한쪽은 아담 안에 있고 한쪽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배경 주석을 조금 더 참조해 보겠습니다. 육신 자체는 신약에서 악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육신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육신이 되셨다. 그러면은 죄가 있으신 겁니까? 육신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영은 또 하나님의 영을 말한다. 그것은 사람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 하면은 나 자신인 것이고요. 영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5절과 25절 클릭해서 보여주시면 로마서 7장 15절과 25절의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19절 말씀을 참조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두 성품이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로마서 7장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성과 정욕,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의 욕망이 그렇지 않아서 내 속에서 막 두 마음이 이 싸움을 하는 그 장면인 것이죠.
즉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 수준을 이루어 보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 보려는 몸부림이 바울 사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갈등이 아닙니다. 육체의 삶,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육체와 성령은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이 갈등의 삶을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다.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제 원하는 건 선인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한 인격 안에 서로 부딪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의 갈등은 이성과 정욕의 갈등인 것이지 성령과 육체의 갈등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 안에는 물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육체의 대비라고 여겨지는 이 본문에서는 이제 다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다시 말하면 네 몸의 껍데기가 아니라 네 존재 자체,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쓸 때에 이런 대조를 합니다. 육체와 영.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은 육신으로 이 갈등의 삶을 계속 살 것인지, 네가 육체로 하나님의 율법 지키려고 해봐라. 계속 갈등일걸. 하지만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고 나서 율법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의의 선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온전한 의인이야. 너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덧입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것을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육체를 바라봐라. 율법을 바라봐라.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신앙생활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의의 선물을 붙잡으며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의의 선물을 기억하며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표의 정리를 해보면요. 육신대로 살며 이성과 정욕 사이에 갈등을 계속하는 상태. 한쪽, 다른 쪽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아들임. 배경주석 조금 더 참조하겠습니다. 인간 존재를 도덕적으로 올바른 영적 부분과 비도덕적인 신체적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극단적인 이원론이래요. 육체는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해서 내 속에서 싸운다. 이런 세계관은 신플라톤주의적인 생각으로 바울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처음에 영지주의자들이 신약을 해석하는 데 도입한 것으로 유대인 독자들이나 성령에 대해 알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사람, 영은 하나님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조금 더요. 단순히 신체적 존재와 인간의 힘으로서의 육신은 이제 유한한 것이기에 여러분 유한한 육체로 영적인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요. 얼마나 버겁습니까? 부적합하다. 육신이란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우리 자체가 육신이라는 것이죠. 너는 육신에 불과하다. 죄와의 싸움을 어찌 너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 너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육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쫓아 살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죠. 내가 육신인데 어쩌라고요? 이게 아니라 너가 육신이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은 때때로 인간의 몸과 혼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 구분은 지금 본문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본문은 육신을 쫓아 사느냐 영을 쫓아 사느냐 여기에서는 내 안에 두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인간의 방식대로 사느냐 네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느냐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전혀 겹치지 않는 것으로 바울은 묘사합니다. 마지막 표에 이렇게 추가해 보았습니다.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육신의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이나 능력을 추구하지 않는 게 문제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쫓아 살아라. 여러분, 인간 안에 이성과 정욕이 있죠. 인간이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대조하고 있는 것은 한 인간 안에 두 마음의 대립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 어떤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어떤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것이냐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힘으로는 육신을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육신의 힘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행위,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네, 바울의 답은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칭의를 덧입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미 너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너의 존재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하나님께 만점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에 걸맞는 삶의 양식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으로 행해라.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Let us keep in step with,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성령으로 스텝을 밟아라. 계속 성령으로 행해오라. 너의 시작이 성령이었으니 너의 이제 남은 삶의 방식도 성령이어야 한다. 성령이어야 한다가 아니고 당연히 성령으로밖에는 그렇게 다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관점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에 최적화된 생명을 여러분은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너의 삶을 다른 것으로 작동시키려고 하지 마라.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라.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라. 너는 이미 거듭난 존재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이니 성령으로 살아감이 마땅하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함량 100%의 그리스도인을 잘 상상하지 못하죠. 나는 70% 그리스도인이면 좀 잘 주는 것 같아. 한 30%는 내가 세상에 좀 섞여 있지. 100% 온전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죄 하나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죄 하나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말로 여러분이 많은 죄들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 그 말로 여러분이 많은 죄들을 싸워볼 생각도 없이 그냥 용인하고 있으시지는 않은가요? 하얀색이 될 거 아니면 좀 더 밝은 회색? 그딴 거 의미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 주님 영광 위에 살고 싶어요.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닮아 주님 영광 위에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심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얀색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고 싶어요. 내일 넘어질지언정 오늘 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요. 조금이나마 더 주님 영광 드러내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막 성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고 그런 삶 살지 못하리란 법 있나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 삶 재미없을 것 같아서요. 재미없을 것 같아서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재미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즐겁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즐거워요. 다른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가소로운 것들 뿐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동력을 계속하여 공급받으시도록 계속 말씀을 파시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힘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육체로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참으로 기쁩니다. 그 삶이 참으로 재미있어요. 천재는 이런 말 있죠. 노력하는 자를 당하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리고 그 주님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주님 닮는 것이 기뻐져요. 성경을 보는 것이 즐거워지고 주님 닮는 것이 기쁘다. 주님 알아가는 삶이 즐겁다.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이 되시고 계신 겁니다. 본성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 그런 성장과 그런 존재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가 나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우리 천국 가면 이런 기쁨으로 영원토록 주님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영광, 내 공로 이게 생각나죠. 하지만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의 영광, 오직 예수의 공로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육체로 신앙생활하는 것 겉모습은 별 차이가 없을지 몰라요. 똑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어떤 이가 자기 힘으로 하고 있고 어떤 이가 성령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인간의 눈으로는 잘 모르죠. 아무리 좋은 훈련이라도 육체로 하시면 자기 의를 쌓는 것, 헛된 영광을 쌓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신앙생활하면 쓴뿌리가 남고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며 갈등하며 당을 짓습니다.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되면 교만, 안 되면 한없이 내 자존감이 나락으로 가라앉죠. 육체로 신앙생활하면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저 천성문에 이를 때 우리의 고백은 예수 인도하셨네 외에 다른 고백할 거 없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목표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딱 이루어야 할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제가 PPT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행하라라는 단어가 당시 독자들에게는 행하라라는 동사 자체가 율법을 준행하라라는 말을 떠올리게 만들었대요. 행하라라는 단어만 들어도 율법을 행하라. 율법이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동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율법이라는 단어는 누락시키고 행하라라는 단어와 함께 성령을 따라라는 표현만 등장시켜 놓았죠.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너희 율법 지키는 거, 행하는 거 성령을 따라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령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라.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에스겔 36장 27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새 언약 시대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36장 27절 에스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용을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이 율례를 지켜 행하는 날이 옵니다. 언제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면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거다. 성령의 힘으로 율법을 준행하는 시대가 열릴 거다. 네 힘을 의지해서는 율법을 준행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지만 이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두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매이는 삶이 아니요 율법을 넉넉히 준행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만족되는 삶을 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지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가죠. 율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믿음 때문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이는 삶을 살지 마시고 율법을 100점 맞은 자로서 이제 문제집 보는 거예요. 나 이 시험 다 통과했는데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감사를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나는 이미 100점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 매이는 삶이 아니요 율법을 다 지키는 존재로서. 왜요? 너는 믿음이 있는, 너는 네 안에 성령이 있는, 너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바울은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지금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바로 시작되었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는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 율법을 안 지켜도 100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자답게 하나님 닮는 삶, 율법을 준행하는 삶,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선택하는 삶.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갖고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자발적으로 형제의 종이 되라. 너희의 자유로 자발적으로 형제의 종이 되라. 그렇게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인간의 본성상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형제의 종이 되라. 성령을 의지하여 네 짐만 겨우 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삶을 살아가라. 네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단순히 내 인격의 성화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품으로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일은 이미 우리가 아는 복음을 계속하여서 리마인드 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복음을 계속 내 영혼에게 주입시켜줘야 됩니다. 너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너는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실천할 수 있을지는 계속하여 말씀을 연구하며 서로의 지혜를 합쳐야 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표를 경건의 습관 쌓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훈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훈련과 실전 모두 성령으로 하십시오. 성령께서 시작하셨으니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하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내 힘이 아닌 주님 힘으로,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삶으로 우리를 빚으소서 간구하시고 계속 자신을 은혜에 내어 맡기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때 받은 경건의 훈련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소에 지속해야 할 기본적인 것이다. 성령으로 훈련을 지속하셔서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인간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 그 사랑 더 알고 그 사랑 더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참된 군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시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거듭난 인생을 육체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준수해 보고자 갈등하는 삶이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믿음으로 계속 붙잡음으로 율법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자발적으로 형제의 종이 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26기 훈련생 제자반 성도님들 신앙의 훈련을 지속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여 주의 사랑 세상에 널리 전하는 빛과 소금된 삶 계속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